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자라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 우리 집안의 텃밭에 7그루의 감나무가 있었어요. 대봉, 무슨 접시, 무슨 단감나무 등등. 우리 부친은 이 젖붙이기를 참 잘했어요. 처음부터 감나무가 아니죠. 돌감나무, 고욤나무라는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감나무 가지를 접을 붙여 놓으면 3년이 되면 감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찰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살펴보니까 1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고 2년도 안 맺히는데 3년이 딱 되니까 감꽃이 피는데 제가 그의 첫 번째 열매 맺는 걸 세어봤더니 33개가 딱 맺혔더라고요. 10년 뒤에는 그 10배, 300개 이상의 열매가 맺어요. 나무가 어렸을 때는 열매를 못 맺고 좀 자라야 되겠구나. 자라도 좀 많이 자라야 열매가 많이 맺는구나. 제가 감나무 보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감나무에게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사람도 자라야 재생산이 되고 신앙도 믿음이 자라야 사탄의 세를 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 낳으실 때의 고통을 잊어버린 어머니, 학생들이 실력이 자랄 때 선생님의 보람을 느끼고 성도들이 믿음이 자란 것을 보면 목사가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근데 자라지를 않으면 부모가 애간장에 녹아내리고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10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과목지기, 과수원 주인은 가슴이 타들어가고.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무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죽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육체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되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는 것은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났어요. 그래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유혹은 누구나 다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리면 유혹에 넘어가지만 믿음이 큰 사람은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3가지 말씀드립니다. 나도 큰 믿음이 사람이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꿈의 존재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했어요. 방자란 말은 망할 일만 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도, 눈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기대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 자체를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 희망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꿈이 아니고, 희망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한 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 몸은 지금 애굽에 있어도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애굽을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출발이 돼요. 영광스러운 세계를 향해서. 교회 안에는
이 네 부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지켜 살지 않은 죽은 믿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작은 사람. 세 번째는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는 그런 표적에 따르는 믿음. 최상급의 믿음은 뭐냐? 꿈을 실현하는 믿음. 그게 바로 수로보니 여인에게 있었던 그런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축업을 받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함께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 나라도 큰 지도자가 생기면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한 공동체 안에 유능한 지도자가 책임을 맡으면 유능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자,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하고 아니오가 없는 죽게까지 복종하는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장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렀습니까? 이와 같이 내 믿음을 키워보겠다 하는 불타는 소원을 주신 분은 우리가 지어먹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겁니까? 유명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때가 되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은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믿음이 자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과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부터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유혹에 약해요. 쪼꼬릇 하나에 유혹을 받아서 유괴를 당해요. 오늘날 영적으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요 세상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어린아이처럼 세상 유혹에, 물질 유혹에 약하게 넘어진 사람은 축복거리에서 줘야 된단 말이죠. 또한 이성적 유혹도 조심해야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 때 타국의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모성살이 하잖아요. 이 요셉은 미남이었어요. 준수했어요. 건강이 넘쳤어요. 그런데 한 여인의 유혹을 받게 돼요. 거절하잖아요. 왜? 믿음이 컸기 때문에, 꿈이 있으므로. 자, 창세기 39장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성멸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은 믿음이 어렸으면 넘어갈 뻔했는데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나 복을 주시고 아무나 들어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양심 앞에 깨끗한 사람을 들어쓰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재물이나 이성의 유혹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에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세상은 노력한 자에게 발전이 있도록 했지만 영적 세계에 들어오면 영성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고 들어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넘어져 본 일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실수하거나 허물이나 죄가 없이 그냥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하나가 빼어나게 어여뻤는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왕이 욕심을 내며 누구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면 죽일 것 같아서 누구라고 거짓말도 하잖아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실수를 또 범하잖아요. 나이 40이 됐을 때, 애굽의 학문을 통달했을 때, 애국심이 불타는 열정이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도망을 갔잖아요. 그도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 보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해놓고도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올라간다니까 가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받았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넘어진 대로 그냥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손을 내밀어 일어나게 하셨지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꼭 뭐 다고다고만 하겠어요? 어느 때까지? 언제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노래만 부르겠냐고요. 남도 좀 사랑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어린아이는 세상 유혹에 약해요. 주일날 교회를 못와요. 세상 유혹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는 길도 잃어버리지요. 자기중심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간증을 했어요. 나도 한때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게 간증입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라는 것도 좋은 간증이지만 나는 과거에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변화하여 세상에 되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교만입니다. 염려입니다.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버리고 말씀은 취하다 보면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 성장의 요소는 강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5절 16절 같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성장의 방법,
마디를 통하여, 연결하여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가느다랗지만 그렇게 곱게 세워진 이유를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속을 비웠다. 둘째, 마디가 있다. 마디가 있어야 건물도 높이 올라가지, 층층이 없이 높이 올라가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마디가 있어서 자라요. 그 마디마다 도움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 206개의 뼈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관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연합하고 상합하고 그리고 온몸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유기체예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기부엔 대가고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렇게 도움을 서로 받으면서 자라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마디가 많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성지미가 딱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성장의 마디는 양육의 기쁨, 세 번째는 제자, 교육에 딱 들어오면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하나님 인도함에 대한 확신을 딱 심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십자가 군병으로 한 단계 높여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재생산하는 리더로 세워주잖아요. 이런 마디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할 때 발전할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고3 학생들, 친구들은 대학에 가는데 자기는 대학 못 갔다, 소외감 느끼고 열등감 있다,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청년 때 불같은 열정으로 섬기다가 결혼 딱 하고 애가 나고 애를 낳고 생활에 매이다 보니까 성경도 못 읽고 예배도 빠지다 보니까 희미해졌다. 또 마디가 또 하나 풀렸어요. 그런 거 마디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혼 셀을 만들었잖아요. 그 마디 하나를, 그 부러지는 마디가 없었게 만들려고. 그래서 마디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신혼들이 얼마나 부흥이 되고 열정을 내는지 모릅니다. 신혼들 모이면 애 어떻게 키워? 애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교제하면서 애 키우는 것도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고, 깨끗한 피가 온 몸을 돌게 해야 돼요. 피가 흐르다가 막혔다? 그러면 병나요. 심각해요. 예? 나이 60이 넘어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심혈관 질환 아닙니까? 혈관이 막혔거나 혈관이 터졌거나 내 경색이나 내 출혈, 이게 심장 동맥이 막혔거나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핏줄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건강이란 잡지를 제가 늘 사서 읽습니다. 우리 부목사들도 하나씩 다 줍니다. 사서 건강해야 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혈관이 10만 킬로미터예요. 놀리지도 않네. 10만 킬로미터면 거리가 얼마나 먼 줄 알아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돌고도 남어. 그러면 좀 감이 잡히지. 그렇게 우리 피가, 이 핏줄이 그렇게 온몸에 많아요. 그런데 피가 흐르다가 혈관이 막혀가지고 못 지나간다. 그럼 마비가 와요. 피가 흘러가야 하는 핏줄이 터졌다, 뇌에서 터졌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피는 몸 안에 있을 때 생명이고 몸 밖으로 흘러나오면 사망이에요.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목사의 심장에서부터 모든 성도의 가슴 속으로 막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 흐름이 같아야 돼요. 같은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피가 다르면 또 죽는 거예요. 쇼크사하고. 우리 가슴속에 예수의 심장을 가질 때 건강할 수 있단 말이죠. 예? 문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열매 맺는다고 15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일수록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기중심이 아니고 더불어 할 줄 압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혼자 방방 뛴다고 세상 일이 됩니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잘 되죠. 대통령이 나라 한번 부강하게 만들려고 혼자 뛴다고 됩니까? 옆에 돕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국회가 돕고 청와대 직원들이 돕고 모든 공무원이 돕고 백성이 도와줘야 되지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야 되지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목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도와주고 재직회가 도와주고 모두가 도와주고 또 여러분이 혼자서 열심히 낸다고 되겠습니까? 목사가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안내를 해주고 셀 리더가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도와주는 거지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요즘에는 온열요법이라는 게 있죠. 그 몸에 열을 가하게 해서 병을 고치는 거요. 사람이 태어나면 체온이 37도랍니다. 어린아이는. 근데 60세가 넘어가면 36도, 1도가 떨어진답니다. 30, 40대는 36.5가 되고, 그런데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은 5배나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노인이 추운 방에서 자면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 안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별걸 다 가르쳐 주네. 내가 건강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밤에 우리가 잠을 자도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반응이 다르더구만요. 밤 11시에서 3시 그 사이에 단잠을 잘 경우에 면역력을 키워주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증가되는 시간이래요. 그리고 새벽 3시에서 5시 그 2시간에는 체온이 많이 1도 정도 떨어지는 시간인데 사망률이 제일 많은 시간이, 모든 사람의 사망이 67%가 새벽 3시에서 5시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체온이 떨어져서, 그래서 노인도 독방 쓰는 사람은 빨리 죽고 둘이서 함께 잠을 자는 사람은 36도가 서로 부딪히면 1도가 상승한답니다. 그래서 37도로 올라가서 부부라도 노인이라도 같이 떨어져서 잠자지 말고 붙어 자라고, 그럼 1도가 올라서 장수한다고. 오늘부터 독방 가는 사람은 다 합방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뭘 깨닫는가? 나 혼자면 36도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37도가 되겠고, 나 혼자 기도하면 약하지만 기도자가 많아지면 함께 열이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디의 도움으로, 이 도움이라는 말, 나는 돕는 자가 없이는 못한다. 아멘.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는 자식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자식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고, 이게 도와주는 인생 말이죠. 이게 인간의 사회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해야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도움받기를 싫어합니다. 모임을 싫어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20년 교회 다녀도 아무 생산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소원을 이룰 만한 큰 믿음으로 한번 자라고 싶은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욕을 단호히 끊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디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모든 장로님들이나 모든 중직자들이나 셀 리더들이나 교사들이나 도움을 받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성장하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